불자님들 오늘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벌써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밤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누워도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들기 어려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이별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생각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무언가 계속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무탈하게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 마음이 늘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지요. 보살님들 오늘은 바로 그 무탈한 삶에 대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와 이별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지요. 오늘 저는 4가지 핵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무탈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 머물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며 대인관계의 갈등과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정념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진정으로 무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변할 때,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 때문입니다.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별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변화와 소멸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변할 때마다, 잃을 때마다 크게 상처받고 고통받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그러면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오고 가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얻고 있는 것에 마음 두지 말라. 정말 깊은 가르침이 아닙니까? 무탈한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고 가는 것,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둘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건강, 재산, 관계, 명예 등에 대해 이것들이 언제까지나 내 것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불자님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재산도 무상한 것이구나. 이것도 부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르침이다라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더 깊은 수행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앓던 병이 악화되었을 때도 이 몸도 무상한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자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셨지요.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깨달은 삶의 모습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마음의 모습이지요. 법우님들도 오늘부터 이런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습관이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물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내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음 달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 자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현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아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되 동요하지 말고 확실히 알아 수행하라.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바로 현재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달마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보거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첫째, 호흡 관찰 수행을 하십시오.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지요. 둘째,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있는 감각,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들은 모두 현재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걸이에 집중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실천하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한 불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 일, 모레 일 걱정에 몇 시간씩 뒤척였는데 호흡 관찰 수행을 시작한 후로는 걱정이 들면 바로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금세 평안해져서 깊이 잠들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예전에는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걸었는데 이제는 걸을 때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며 걸으니 산책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다녀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삶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지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현재를 잘 살지 못하면서 미래를 논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해탈의 기회이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을 기르며 대인관계의 갈등과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동료와의 다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까지.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특히 이별의 아픔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든 관계의 끝으로 인한 이별이든 그 아픔은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식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친구같이 대하라. 이것이 보살의 자비이다. 그리고 자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다해 보호하듯 일체 중생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 가르침이 대인관계의 갈등과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아십니까? 먼저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방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 사람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효 대사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농부가 소에게 화를 내며 때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농부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원효 대사께서는 농부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님, 올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요? 농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소도 농부님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함께 가시지요. 이것이 바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별의 아픔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돌아가셨을 때의 그 깊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르게 해주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을 모든 중생에게 확장하여 베푸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라고 하셨지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빌어보십시오.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연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는 그 사랑을 회양하십시오. 돌아가신 분이나 헤어진 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원력으로 바꾸어 바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하신 분들의 체험을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 불자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에 빠져 계시다가 자비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회양하셨더니 점차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식과의 갈등으로 몇 년간 말도 하지 않고 지내셨는데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먼저 사과하여 관계를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보살님들, 자비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정념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무상함 깨달음, 현재 순간 머무름, 자비심 기르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 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하고 느낌을 느낌으로 관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하고 법을 법으로 관하여 정념을 확립하라.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 즉 4가지 알아차림의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능대사의 6조단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자성정토이다. 즉,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토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념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깨가 긴장되어 있는가, 숨이 얕아져 있는가, 표정이 굳어져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적절히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지금 내가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화내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생겨났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관찰만 하십시오. 넷째,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무상한 현상이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념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출근길에도 정념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각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앉아있는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끼며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자판을 칠 때의 손가락 감촉, 동료와 대화할 때의 상대방 목소리, 점심을 먹을 때 음식 맛과 향 등을 의식적으로 느끼며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정념 수행을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 깨어 있었는지, 언제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고 내일은 더 깨어있는 하루가 되도록 발언하십시오. 실제로 이런 정념 수행을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자동차 운전하듯 무의식적으로 살았는데 정념 수행을 시작한 후로는 매 순간이 새롭고 생생하게 느껴져요. 같은 일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 순간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깊이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화를 오래 끌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념이야말로 모든 선법의 뿌리이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보살님들, 정념 수행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둘째, 현재 순간에 머물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이었습니다. 호흡 관찰, 몸의 감각 느끼기, 일상 행동에 집중하기 등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며 대인관계의 갈등과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며 사랑을 회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넷째, 정념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몸, 감정, 생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으면 현재 순간에 머물기 쉬워지고 현재 순간에 머물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자비심이 일어나면 정념 수행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정념 수행이 깊어지면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분명해지지요. 불자님들께서 이 4가지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정말로 무탈하고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와 이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많은 중생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체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눈 모든 공덕을 십방 3세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 갖고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